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함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림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는 그림은 한 100여 년 전에 프랑스 사람 W.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젊은 여인과 늙은 여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지요. 여러분, 이 그림은 심리학자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참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누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나는 젊은 여인이 보인다. 나는 늙은 그 나이 먹은 그 노인이 보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보일 거라 생각이 들고, 또 개 중에는 두 개의 그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먼저 젊은 여인이 딱 눈에 들어왔으면은, 그러면은 이 늙은 그 노인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먼저 이 늙은 노인의 얼굴을 먼저 보았으면은, 아니 젊은 여인의 얼굴이 있다는데 어디 있는 거지? 이게 잘 안 찾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그 노인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썼거나, 혹은 그 나이 드신 거 어머니하고 전화를 했거나 뭐 이러면은 아마 늙은 그 노인이 먼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사랑에 빠져 있거나, 또 그 아주 좋은 아주 예쁜 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젊은 여인이 먼저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물을 대할 때에 자신의 경험이나 기대나 혹은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어서 뭔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아도 결국 다양한 견해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여러분,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도대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하고,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도가 등장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관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주 후에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마는, 여러분, 대개 중고등부, 청년부 뭐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은 성경 촌극대회를 하잖아요. 요즘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 비블리오 드라마 뭐 이렇게 아주 멋진 말로 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냥 총극대회 이랬어요. 그럼 그때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널리 알려진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묵상을 할수록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 선행을 우리가 중심에 놓고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각각 깊은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등장인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성서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당시에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들이었는데 이 농부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강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강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이 강도들은 농토를 지주들에게 빼앗기고 자기 땅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을 친 사람들이 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나의 상황도 우리의 상황도 나빠지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도 강도로 전락할지 모르겠다. 이런 그 위험한 그러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강도들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이웃을 떠나 함께 살 수 없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쫓기다가 아둘람 동굴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사람이요, 빚진 모든 사람이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쫓겨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얼만큼 되었느냐? 10명, 20명, 100명, 무려 400명이 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모여들었던 이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후에 다윗 왕국을 이루는 중추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윗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쨌든 조금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강도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의외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막 주인의 주목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념의 갈등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주막주인이기 때문에 주막주인에게 주목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보다 먼저 우리의 그런 그 눈길을 잡아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니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비난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더더군다나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누군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여러분, 예배 집례를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지. 이게 최고로 우선되는 일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최우선적인 선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요, 모두 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어요. 나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봐요. 예? 그냥 텅 빈 진공 상태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바라보고 충실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 오늘 이야기의 주 무대가 어디냐 하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배봉산 올라가는 산책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최고의 무용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오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강도를 만났던 사마리아 사람 역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그 사람 역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강도들은 거기에 숨어 있다가 제일 적절한 사람을 딱 포착을 하고서는 습격해가지고 돈과 귀한 물품을 다 빼앗은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취해야 할 과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앞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면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인생을 잘 사네. 스스로도 그래,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인생길은 너무 희한해요. 너무 이상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인생길이란 뭐냐? 자신의 목표만 바라보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는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인생길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한 분도 안 하시잖아요. 예?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른 인생길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른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첫째, 누가 나의 이웃이냐? 둘째, 나는 누구의 이웃이냐? 셋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이웃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예? 누가 나의 이웃이냐? 나는 누구의 이웃이냐? 우리는 서로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웃이 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 이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인생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나.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자신이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강도 만난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고 붓고 일으켜 말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로 이렇게 읽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더 깊은 은혜를 발견을 하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지극한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사람 모습을 보면은요, 그는 자신의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걷는 그 길가에 죽어가는 이웃의 아픔을 발견을 하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종종. 심지어는 쉬지 않게 시시각각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바는 무슨 말씀이냐?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가 피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정말? 여러분, 전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 믿는 이광섭인가?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렇죠.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알아보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관통하고 있는 그 핵심어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정말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율법교사는, 전통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교사는 책망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은 다 허망한 겁니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너 율법교사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줄줄줄줄줄줄 율법을 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면은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어떻게 묻습니까?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28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진 이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그래야 선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7년도 들어가지고 선교 속회로다 우리가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전교회 지원을 하고 선교사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기관에 지원을 하고 기도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선교활동 잘하면 잘할수록 뭐가 더 늘어날까요? 내 자랑이 늘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 이게 먼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전도의 출발이고 선교의 출발이에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고요, 싸맸고요, 짐승에 태웠고요, 그리고 여관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진행을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자기의 여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돕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자기의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움으로 여관까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픈 다리를 가지고 여관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데에는 자기 희생이 따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을 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는 억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흘러넘치는 은총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져야 해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나의 일정을 희생을 하고 그를 돌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돈을 내어놓고. 여러분, 어제 밤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천장에 보니까 물이 조금 스며들었잖아요. 누수가 한 9시 반 넘어가지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5층에 5층 옥상에 이렇게 방수한 게 옆턱으로 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넘어가가지고 물이 넘치는데 그걸 빨리 손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지금 물이 새는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허겁지겁 나오면서 제가 이제 이권태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천장이 지금 샌다고 그러더라. 예? 오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 본당 천장이 새면은 밤중에라도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든 동원이 돼가지고 옥상 전체를 비닐로 덮어야 되나, 비상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우리 교인들을 좀 얼른 좀 오시라고 SOS 문자라도 보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딱 와 보니까 곳에 제가 오는 그 10분 사이에 우리 권사님이 천장 올라가 보더니 이게 그 하수관이 이를 막 지나가는데 이게 좀 이렇게 낡아가지고 그 이음새 부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 발견해서 그걸 잡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어저께 정말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했죠, 아주.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지금 밤 10시가 넘어 이렇게 해서 오시라고 이러면은 전부 다 기쁨으로 다 기회가 왔구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건물을 잘 보살피는 그런 기회가 왔구나. 얼른 나가봐야지. 이러고서 우리 교인들이 아마 막 뛰어왔을 거야.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예? 만약에 어제 그런 문자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갔다라고 하면은 마음의 부담도 심할 뿐더러, 야, 이 토요일 밤, 이 깊은 밤,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하기를 내가 정한 목표, 내가 이루어야 할 일,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길을 잘 걷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 목표만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른 인생이 아니다. 바른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몇 번 삽니까? 딱 한 번 살아요. 딱 한 번. 어떤 분은 80까지 사시고 어떤 분은 90까지 사시고. 근데요, 죄송해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여기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막 살아보니까요, 인생 딱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정말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실감이 가요. 아마도 내 인생을 다 마감했을 때는 더 빠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것은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고 뭔가를 갖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사는 인생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거 성공적인 인생 아니다. 그거 제대로 사는 인생 아니다. 내 인생길을 달려가다가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을 때 그 이웃을 발견하고 그 이웃을 향하여 내 시간을 주고 그 이웃을 위하여 내 물질을 주고 그 이웃을 위하여 내 힘을 쏟을 때 그게 바로 내 앞에서 바로 사는 길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 책망받은 율법 교사만도 못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저 나에게 뭔가를 채워달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오늘 그걸 뛰어넘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일러주는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걸어가야지요. 거기 생명이 있는데, 거기 진정한 복이 있는데,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